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얼굴을 쳐다보면서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왜 인사를 하다가 말아요? 네. 올해는 올 상반기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여러모로 참 어려운 날들을 지난 것 같습니다. 남북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요.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이슈로 전 세계가 떠들썩했던 그러한 날들을 지내왔습니다. 아마 숨가쁘게 온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은 꿈도 못 꾸고, 결혼을 아슬아슬하게 해도 자녀는 절대 안 낳는다. 이런 주의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의 미래가 참 암담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많은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되지 않아서 거의 다 이렇게 또 힘들고 폐업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사업이 힘들어가지고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또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큰일 났죠. 그러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6개월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러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바쁘게 살다가 감사하는 마음을 놓쳐버렸다고 한다면, 그 감사하는 마음을 도로 되찾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일에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라는 아주 본질적인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인생들이 함께 살아야 되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부터 인간들은 사단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 불행한 나날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을 쟁취할 수가 있다라고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 이 말이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데 왜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들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짐승하고 다르게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냐 이 말이에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첫째로 한번 보십시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과 행복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데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밖을 튀쳐나와 가지고 그가 발부둥 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물고기를 집어서 물속에 다시 넣어 주어야만 이 물고기는 다시 생명을 얻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딱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출생한대요. 그래서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로마서 3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죄에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대요. 그것을 보고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죄 지은 자는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죠.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 하나님과 분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잘려져 버린 상태.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가서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지금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다 떠남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겉은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지만은 송장들이 돌아다니는 것. 죽은 시체들이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가면 냄새 나잖아요. 왜요? 죽은 송장이니까. 죽은 송장이 우리 가까이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송장하고 밥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사탄의 영이 쑥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사단이 그의 인생을 주관하고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세상의 영을 우리는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이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좌정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 중에 복이죠. 우리의 허락도 없이
사탄은 도둑처럼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인간들은요, 이 사탄의 영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끌려다니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고 구슬하고 고사를 지시고, 그리고 또한 미신을 통하여서 귀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절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제요, 제가 전도를 하다가 의자에 어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선생님이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간대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못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과 제가 옆에 좀 앉겠습니다 하면서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불교를 50년 동안 극진히 불교를 가서 섬겼답니다. 그래서 1000번을 갖다가 이 절을 하고 3000번 절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죄를 씻으려고 몸부림을 쳤대요. 50년 섬기다가 이제 교회로 자기가 좀 가봐야 되겠다 해서 교회 다닌 지 3년 됐다고 합니다. 3년 됐는데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이제 불교를 청산하고 이제 기독교 교회만 이렇게 열심히 나가기로 했나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2개 다 한대. 2개다가 불교도 좋고요, 기독교 교회 가는 것도 좋고, 다 좋은 말씀을 하니까, 너무 좋은 소리를 하니까 그거 들으러 간대요. 그런데 교회를 가면서 또 가서 또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한대요. 그래요? 참, 나 이런 분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믿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믿습니까? 그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좋은 말 들으러 간대요. 이거 큰일 났잖아요. 예수 믿는 건 좋은 말 들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좋은 사람 되기 위해 좋은 말 들으려고, 인격 수양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 구원받아야 됩니다. 네, 그랬어요. 구원받아야 돼요. 예, 구원이요. 구원받아야 돼요.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사탄의 소나기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지옥 권세에서 우리 선생님이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구원하시려고,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셔서 우리 선생님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더니요, 그래, 자, 예수님 마음에 모십시다. 그랬더니요, 저는 그것만은 할 수 없대요. 50년 동안 극진히 자기가 지금 불교 가서 섬겼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마음에 모실 수가 없대요. 제가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마음속에 너무나 귀신이 많이 붙었네요. 내가 그랬어요. 군대 귀신이 들렸구만요. 이 귀신 몰아내야 됩니다. 몰아내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그 귀신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선생님은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모시세요. 그랬더니 나 그것 말은 안 된대. 그러면서 교회는 자기가 열심히 잘 나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용없어요. 교회 나간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어야 돼.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하는 그러한 함정과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 준 거 이거 가서 집에 가서 잘 읽어볼게요.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 조남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름을 서로 주고받고 앞으로 좀 가서 좀 생각나면 나한테 전화하세요. 그래서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왜요? 그 어르신 마음속에 이 사탄의 영, 이 악령이 완전히 딱 지배하고 있는 거 있죠. 마음문을 안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고생하는 거지요.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지식이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혼미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혼미해졌어. 인생들이 판단력이 흐려졌어. 지식이 어두워졌어. 이성이 완전히 감각을 잃어버렸어.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몰라. 그런데 자기 속에 지금 악한 영이 지배하면서 자기를 좌지우지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니까. 왜? 안 보이니까. 사단의 영, 귀신, 이 악령이 안 보이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인들이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절을 합니다. 저는요, 이 밑에 여기 장사하시는 분 집에 딱 들어가 전도를 했는데 보니까 콧줄에 소 콧줄에 걸어놓고요. 말 발구 거기 쇠 있잖아요. 말 발구 쇠를 갖다가 거기 3개를 갖다 다 걸어놓고 있죠. 명태 걸어놓고. 왜? 복 달라고. 악한 신 막아달라고. 그렇게 하면 귀신이 더 달라붙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난립니다. 그리고 보세요. 연예인과 예술가들이 자꾸만 마약에 손을 댑니다. 수많은 범죄자들이 아동을 유괴하고 성폭행하고 살인 등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은 생각과 가출하고 싶은 생각에 잡혀서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그 인터넷 뉴스에 딱 여러분도 봤나 모르겠어요. 그 감옥에서 나온 하루 만에 또 술집에 들어가 가지고요. 100 얼마치를 혼자 잡순 거예요. 이게 뭔 술집이 어떤 술집인지 모르네. 150 얼마치를 먹어 가지고 돈 없어. 그러면서 행패 부리다가 또 잡혔어. 잡혀 가지고 또 이 양반이 구속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이력을 보니까 전과 62범. 나이가 50대인데 62범이면은 언제부터 들어간 거요? 1년에 한 번도 더 들어갈 것 같아. 이야, 이걸 딱 보면서 우리는, 저는 옛날에는 저는 나쁜 놈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왜 그 인생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딱 잡고 있다니까. 잡혀버렸어. 잡히니까 혼미해져 버렸어. 혼미해가지고 뭐가 맞냐 틀리냐 이것이 이게 판단력이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는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이 악한 원수막에 계속해서 이게 따라온대. 누가 따라온대. 머리를 푼 여자가 막 자기를 따라온대요. 따라와가지고 막 도망간대. 막 도망가는데 자기가 빨리 돌아가면은 빨리 막 도망가면은 귀신이 더 빨리 따라온대요. 그래서 경찰서 안에 들어갔대요. 경찰서 안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따라왔는데 따라왔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딱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고생을 하게 되지. 나 이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세요.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열심히 일을 하며 살지만은 왜 사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앞을 향하여서 막 계속 달려갑니다. 달려가면 되는 줄 알아, 인생이. 무조건 열심히 하는데 왜 열심히 하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공부 학생들이 열심히 합니다. 좋은 직장 가려고. 그렇죠?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인생을 사는지를 몰라요. 큰일 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에 불을 켜고 정말로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노력을 하지만은 마음이 허전하고 그리고 삶의 보람도 없으며 허무해지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해보지만은 치워지지 않는 그 공허한 그 마음, 좋은 직장에 다니지만 왜 그런지 기쁨과 보람이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마음에 만족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육신의 질병과 가정의 문제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고 밤마다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가족 가운데 불치병,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고 경제 문제와 자녀들의 탈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의 그 삶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생이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저 큰 망망대해 가운데에 떠있는 그 배, 나침판도 없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그 배처럼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런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려고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고,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인생 문제 온 거 아니에요. 지식 문제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배경이 안 좋고 사람들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에서 출발되었다라는 겁니다. 영적 문제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원래 인생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게 영적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생들은 사탄에게 붙잡힌 게 영적 문제요. 그리고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져버린 것이 영적인 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일이 인간은 운명 속에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인생의 문제가 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정치 문제면 좋은 정치인 나타나가지고 정치 잘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땅의 문제가 지식 문제면 공부 많이 해가지고 공부 잘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의 문제가 돈 문제라고 한다면 돈을 많이 벌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돈 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을 아십니까?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돈 없는 것보다 나은 것 같죠. 그런데 돈 많은 사람 참 힘듭니다. 돈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는 줄 알아요? 힘들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큰 집을 사는 어떤 분이요, 이제 다 가족들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혼자 사는데요, 밤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잔대요. 왜? 너무 집이 커. 너무. 그 우리들 주면 좋을 텐데. 화장실에 가서도 혼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무서워가지고. 늘 불안해. 누가 자기 언제 쳐들어와가지고 죽일는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큰일 났죠. 그래서 이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착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해봅니다.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빌고 기도하고 해봅니다. 인간의 지혜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인간은 참 희한한 존재입니다. 짐승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인간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마음을 준 거야.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찾아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들은 혼자는 못 살아. 무엇이 자꾸 의지하고 싶잖아요. 무엇인가 자꾸 붙들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위가 바로 그게 종교를 많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무 놓고 빌고 물도 놓고 빌고 자꾸 그러죠. 왜 그래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 혼자는 못 살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걸 보고 회귀 본능이라고 그래. 여러분, 연어가 있잖아요. 연어 이 치어를 갖다가 자 강원도 양양에 가서 탁 얘를 내놓잖아요. 그러면 자 남태평양으로 돌고 해서 이렇게 큰 연어들이 막 본 고향으로 다 강원도 돌아와요. 회귀 본능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종교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찾아가는 길을 몰라서 방황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빌어봐요. 사람의 형상을. 빌죠. 석가를 만들어 놓고 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자꾸 거기다 기도하고 빌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요, 사람이요 고향이 생각나요. 그렇죠. 고향이 자꾸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묻히고 싶어. 생을 마감을 내 조국, 내 고향에 가서 나는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죠. 그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본능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죄 문제를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이 악한 영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해방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참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청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부터 이상해진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가 벌어지는 줄 알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하는 일들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죠. 그렇죠? 막 교회가 막 좋아져요. 성도들이 좋아져요. 목사님이 좋아져요.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왜요?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 만나면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물 떠난 물고기가 물속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물고기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도망가는 거 보세요. 활기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합니다.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 걸맞는 축복이 우리에게 딱 온다니까요. 이제부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던 악한 원수마귀를 몰아낼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또 나중에 죽어서 우리는 천국에 다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 이제는 이 복음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나누어주면서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저주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올 6개월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우리가 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감사하며 살아야 돼. 여러분 바쁘게 사시면서 혹시 감사 잃어버리셨어요? 감사를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선포를 해버려요. 선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감사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런저런 문제들 있죠. 그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그것 때문에 감사를 갖다 잃어버리지 말고요. 역으로 감사를 해버려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반드시 축복으로 변화시킬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문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역으로 우리는 역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사업과 우리 교회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불 감사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슨 감사? 선불 감사라고. 선불 미리 땡겨서 하는 감사요. 땡겨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짜 우리 이놈의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속썩여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할까? 그 자식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자식 때문에 막 힘들어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역으로 감사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흑암이 팍 무너져 버리고 감사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조목조목 감사를 해보세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라는 분 알죠? 남아공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이분이 노벨상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인권운동을 하다 27년 동안 감옥 안에서 살았잖아요. 27년. 이야, 참. 40대에 들어가가지고 70대에 추록을 했으니까. 그런데 추록을 해서 딱 나오는데요. 얼마나 몸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는지 기자가 물어대. 어떤 사람은 한 5년 정도만 그 감옥에 있어도 완전히 몸이 쇠약해져 가지고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라고 딱 물으니까요. 이 만델라 씨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27년 동안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대요. 감사.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 물을 마셔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어도 감사하고 중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자기가 막 사람들이 막 욕하고 막 때리고 이럴 때도 하나님 감사했다고. 감사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유명한 일화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선포를 해버려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감사를 선포를 해버리라니까요. 감사를 선포할 때 기적이. 그게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는 말이 틀림없어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카네기가 나는 이게 신발이 없어가지고 막 한탄해가지고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 그 신발이 없어가지고 한탄해가지고 밖을 딱 나갔는데 다리가 없는 사람이 지나가더래. 다리가 없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탁 카네기가 듣기를 그래 말이야. 하나님 신발 없는 것도 감사해. 감사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지난 주간에.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공원에서 만났는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목사님 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요. 집에서 잠자듯이 내가 죽는 거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이고 너무 힘들어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님 감사하세요. 제가 요양원에 지금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거기 있는 어르신들 중에 치매 환자도 있으시고 걷지도 못해가지고 휠체어만 앉아있고 늘 누워만 계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지금 어머님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세요. 그랬더니요 이 어머님이 그래 젊은 목사 아주 제가 젊지도 않은데 젊은 목사 감사해야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살 수 있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탄 앞에서 현실 앞에서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감사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영이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고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지식을 사탄에게 잡혀서 혼미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해방되어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누리면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